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시나요? 아멘. 너무 뻔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테니까 허락해달라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라고 반응했죠. 그리고는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그걸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할당량은 다 채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가중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바로를 찾아가 봤더니 이게 다 모세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어요. 그런 백성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려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어서 오늘 모세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됐는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이죠. 근데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그때 나이가 80세인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가장 두려웠던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길러졌잖아요. 왕자였어요. 근데 이 모세 안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루는 밖으로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한테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준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똑같이 쳤어요. 그랬더니 죽은 거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쳤으니까요. 모세는 이게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의 모세의 이름처럼 나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 날도 또 나가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리죠. 동포끼리 왜 그러고 싸우냐? 싸우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가론으로 삼았느냐?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이걸 요즘 애들 쓰는 말로 마상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마상. 마음의 상처. 근데 이건 마음의 상처를 넘어서 멘붕, 충격인 거죠. 나는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생각하고 고통에서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나를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그럼 난 뭔가? 그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 지켜주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그냥 살인자로만 생각하는구나. 그게 바로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걸 누가 고발했겠느냐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발했겠죠. 근데 바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가 보기에는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지키려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건 그냥 왕자가 일반 사람 한 명 죽인 거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일종의 반란과 폭동을 선동하는 걸로 볼 수 있다고요. 바로한테는 위협이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고 모세는 그래서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나를 보냈다라는 말을 모세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형제로 인정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는 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가 두렵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면 내가 당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계속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아론을 붙여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 기적, 나병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두렵지만 애굽으로 길을 나서요.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론이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을 받긴 하지만 이건 뭐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아론을 만나고 어디 가서 아론을 찾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믿고 간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대박. 아론이 모세를 맞으러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한테 모세를 맞으러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급상승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론도 아론이지만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모세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4장 31절을 한번 볼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안 믿어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두려웠는데 다 믿었대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상한가를 친 거죠.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한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제사하러 가야 하니까 허락해달라. 그럼 바로가 허락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야, 가서 일이나 해. 그러면서 앞으로는 일할 때 지푸라기도 안 줄 거고 네가 알아서 구해. 대신에 벽돌을 만드는데 하나도 예전이랑 달라지면 안 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아니 뭐 많이 양보해서 바로가 그래 순순히 알았다 그리고 보내주지 않겠다는 건 그건 인정을 할게요.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힘든 노동이 주어지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핍박이 너무나 고돼서 바로를 찾아가요. 바로의 명령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지 아니면 감독관들이 자기들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지푸라기를 안 주는 건 아닌지 그걸 확인하려고 바로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모세의 말로 인해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만난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너 때문에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이 말이에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카페를 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이걸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는 손님들한테는 뭐 전화번호 입력해서 발행해주면 되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하는 손님들은 그냥 일반 영수증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스기에는 매출로 잡히지만 실제로 매출 신고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이라고 있는데 이걸 하면 매출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고 다 작은 금액도 다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물론 뭐 지금도 많이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현금 결제를 하는 비중이 그래도 꽤 높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정직하게 신고를 해야겠다 하고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이 되도록 이 포스기를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제 그 기장을 해주던 세무사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세무서에서는 현금 신고하는 거 어느 정도 다 누락시키는 거 감안하고 본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매출이 신고된 것보다 더 나오는 걸로 세무서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엄청나게 큰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인데 그렇게 정직하게 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게 불편해졌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래서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쯤에서 예상되는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직하게 매출을 신고했더니 다른 매출이 2배, 3배 막 올라서 그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돈 이상으로 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정말로 큰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간증. 근데 물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매출을 더 많이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은 더 나왔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은 더 줄어들었고요. 그럼 결국 생활은 더 빠듯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런 체험들 우리한테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자꾸 인생이 꼬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돌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성장하고 번창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직이랑 형통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힘들었나 봐요. 왜 의인들이 힘들어해야 하는지, 왜 악인들이 형통한지, 왜 죄를 짓고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흥하고, 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연속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모세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보세요.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 그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힘들어졌어. 네가 다 책임져.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받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기도인데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받게 하셨느냐는 이 기도가 너무나 당연한 기도인데 저는 한 번도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고통에 빠졌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다시 혹독한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를 붙들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냐고 원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가장 힘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막말로 모세는 이거 정말 못해 먹겠네. 그러고 그냥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남은 백성들은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일만 억울해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믿고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바로한테 간 거 아니에요? 모세도 할 말이 있다고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거고
그래서 당신들한테 말했더니 당신들도 다 동의했고, 그래서 내가 바로한테 간 건데, 아니 그냥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거지 그게 내 잘못이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는 기도의 첫 마디가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였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는 말도 자기 소명을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 때문에 백성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진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한 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서도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왜 이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여기에 온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사실 장로들을 찾아가서 따질 수도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 아니냐. 당신들이 나를 믿고 바로한테 보냈으면 좀 더 기다려줘야지. 이제 겨우 한 번 갔다 왔는데 그거 조금 힘들어졌다고 백성들이 나를 원망한다. 아, 이거 당신들이 가서 얘기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었다고요. 근데 모세는 이 모든 문제가 백성들도 장로들도 그리고 바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은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죠. 물론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나 문제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백성을 꾸짖거나 장로들을 찾아가서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게 경건하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이 고통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그 답을 듣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문제를 탓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없었고요. 저는 제가 수치를 당하는 걸 참을 수 없어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서도 말이죠. 그 사람의 고통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했고요. 그 사람의 괴로움보다 내 감정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다시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 원망을 쏟아놓았던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했고, 자기를 향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거기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시고, 백성들이 학대받는 궁극적인 이유도 하나님만이 아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한 일인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왜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직장이, 왜 우리 사업장이, 왜 나의 인생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물음을 들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고쳐주리라. 이제 내가 행할 일을 보게 되리라. 이게 모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